8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뿌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보면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인간 창조 기록인데 그 가운데 인간,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 그 복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라면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2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면 굳이 장황하게 신학적인 어떤 논술을 펼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의 그 공동체,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은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뭘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곧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남자와 여자를 뺀 나머지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리는 이 직임을 남자만 받았다? 여자만 받았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인 이 남자와 여자가 다스리는 이 직임을 받았어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끼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 다른 형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남자, 여자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다스리는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직임을 줬다. 이 다스리는 이 직임을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최초의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뿌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연결이 돼야 신구약 간의 그 맥락이 쭉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형상이란 것이 누구의 형상이냐고 얘기를 할 때 26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3번.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오늘은 11절까지는 끝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렇게 가면 또 못 끝납니다. 응?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글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나 어떤 철학이나 뭘로 설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분, 우리 생각 밖에 계신 분, 우주 전체를 그냥 한 손 안에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을 사람의 논리나 어떤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26절에 있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쭉 정리하면서 이것을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셋 이퀄 1. 이거 인간의 산수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산수에서는, 수학에서는 이게 3이면 3이고 1이면 1이지, 셋이 곧 1이라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고, 다만 신학자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본 결과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표시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는 28장 맨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어떤 내적인 윗격이 존재한다고 신학적인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이 상상구 설립자인 수학책을 쓴 분, 그런 분들, 또 수많은 영어 책에도 보면 막 삼위일체 무슨 그런 책 제목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념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한 건데, 이 삼위일체 개념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삼위 하나님, 세위격의 하나님께서 한 몸이다.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거든요. 세위격의 하나님이 한 몸이다. 이 말의 본질은 뭘까요?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 우리라는 이 말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세위격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이 말에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도대체 뭘로 설명하려는 것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세 위격 사이의 관계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지성, 뭐 전능성, 편재성 많이가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무엇이다? 사랑이다. 예수님도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계명을 이제 10계명을 둘로 줄여준 건데 그 줄여준 두 가지 계명을 다시 하나로 압축하면 뭐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위격의 관계가 본질이 뭐라?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예술론에서는 우리 방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예술론에서는 이것을 형상화라고 해요. 형상화. 형상화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그 모양과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빛깔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무엇으로 어떤 걸로 그려낼 수가 없죠. 그래서 중세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 뭐 미켈란젤로의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 막 하나님을 막 흰머리에 막 수염 나고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그리스 문화의 제우스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서 나름대로 형상화를 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 그림도 화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분의 모습을 나름대로 형상화한 것이지 저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고 했을 때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형상화 작업을 한 거죠. 형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말고 그대로 하란 대로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삶에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타락이라고 하고 범죄라고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불가피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류 역사가 전개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사실 이 성경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이런 안내서가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영생지향의 피조물이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지향하는. 꾸준히 그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동산을 관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이 죽음이란 것이 없는 영생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인류 역사 속에서 쭉 왔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저 수많은 공동묘지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어요. 죽음이 왕노릇.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여자 사이에도 이 끊임없이 다투고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그냥 다투고 서로 그냥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고장난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게 뭐예요? 이 서열 다툼이에요.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누가. 이것을 교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라?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죄가 왕노릇하는 이 가짜 왕인 죽음을 몰아내버리고 다시 창세기적인 영원한 삶을 이 땅에 끌어들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역사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면 그냥 죽어서 우리 영혼이 꼬르꼬르하고 이렇게 어딘가로 가는 저 어디에 있는 거긴가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를 자꾸 했었는 건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당 가기 위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중에 주어지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거기 가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목적이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데려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이 죄악 세상에 남아 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는 우리 전주열림문교회가 그분 한 분의 통치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다. 나중에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 어디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 이것을 창세기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 다스림이라. 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24장로와 더불어 14만 4천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이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주님과 더불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창세기 1, 2장의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미 허락하셨던 그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어떤 삶?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면서 그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가 일부러 내가 소금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않더라도 그것을 누리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엇이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예수 믿는 나의 삶을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상의 기능이에요. 형상의 기능. 이게 형상의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들이 볼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예수 믿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를 봤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이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걸 예술론에서 형상화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길가에 본 돌멩이 하나 이만한 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돌멩이로 보지만 조각가는 그 속에서 자기가 깎아내고자 하는 어떤 형상을 봐요. 보고 갖고 와서 쪼아낼 거 쪼아내고 떨어낼 거 떨어내고 해서 사자를 만들든 호랑이 상을 만들든 만든다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화.
무용가는 몸의 동작으로서 뭔가를 형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몸 동작으로 사랑을 표현하든지 슬픔을 표현하든지 괴로움을 표현하든지 어떤 소망을 표현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는 그림으로, 사진가는 사진으로, 문인들은 글로 뭔가를 그려내는, 형태가 없는 어떤 것을 그려내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이는 어떤 형태로 깎아내서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예술에서 형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화의 원주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작품이, 우주 최대의 걸작품이 뭐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한 몸 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다스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스림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뿌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세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번역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히브리 원문을 제대로 읽으면 너는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뿌리는 또한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 언약 안에 그 뿌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분의 증인이 되고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것. 어쩌면 그렇게 착하게 사세요? 아니, 제가 착해서요. 원래 저희 집안이 원래 그래요. 이게 아니고 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형상. 여러분, 북한에 가면 지금 그 김일성, 김정은 사진이 다 걸려있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공서에 대통령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마 DJ 때부터인가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진흥왕 손수비, 또 광개토 왕릉비, 대통령의 사진,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통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통치 영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대통령 얼굴이 관공서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생긴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스림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로서 사람을 뺀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맡았다. 이 책임을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 전도,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난번에 했었는데 제가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으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떤 말씀을 하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다스리는 권세 자체가 창세기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말이죠. 복.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요.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막 학생들 공부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공부하고 하기 싫은데 숙제 막 내주고 숙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자체는 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복을 내가 우선 누리고 잘 누려야죠. 누림과 동시에 이 복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이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 나라의 모든 혜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실제 삶에서 약간씩은 그 편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본질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고 그렇게 누려가는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나의 그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뒤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런 모양으로 세워가시는 내 뒤에 계신 그분을 보여주는 삶. 이게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표를 남겨놨는데 그 표가 뭐예요? 첫째가 사람이고 두 번째가 이 대자연이에요. 대자연.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 우주 만물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정직한 눈으로 그걸 잘 들여다보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한 그림은 아니죠. 정확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태초의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뭐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뭐고 떠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고장난 형상이고 또다시 제대로 된 형상 하나가 왔는데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된 오늘 우리 한 사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라면 형태를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그 형상의 일부로서 세워진 자리에서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대에서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냥 혐오의 대상이 되고 개독으로 욕을 먹고, 목사, 저 같은 사람 먹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먹사. 목사라고 해도 네가 목사면 목사지 말 못 믿어 도장 찍어 서양학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매주 우리가 함께 손들고 참교회가 되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분의 형상 노릇을 좀 잘하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참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개독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빨리 망해야 좋습니다. 그것이 참교회가 사는 진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뭔지, 그게 무엇이기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간 가르칠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셨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전주열림목교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달리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하러 여기 모여 있는지는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아까 뭐라고? 사랑으로 압축이 된다고 그랬죠. 네? 사랑. 이 사랑의 반대 말이 뭐예요? 분열이죠. 분열.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당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거리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당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삼위격 사이에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고, 그 형상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세상에 보여주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깨졌다가 참 형상인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승천하심으로 이 형상이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됨이죠. 하나됨.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다. 하나됨.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이 두꺼운 장벽을 허물고 이걸 하나로 묶어가는 작업을 서술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제가 전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의 궁극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구현해 나가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분열, 이 패거리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 기록입니다. 하늘로 올려 가셨다. 근데 뭐 타고 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미사일 타고? 그게 아니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좀 보실까요?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구약 제가 가진 성경은 1245페이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인용된 성경 구절이죠. 제 책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나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같이 생긴 분, 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분이 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나라를 받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더라 하는 것이 14절에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뭘 타고 와?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이 히브리어에 쉐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것은 한자로 바꾸면 신현현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죠. 자욱한 시내산에 자욱한 구름이 낀다든지, 혹은 뭐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것을 구약에서는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쉐키나, 하나님의 임하시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쉐키나 가운데 하나가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왔다 하면 이게 손오공이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구름을 탔다 하면 이분이 존재가 뭐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쉐키나를 동반하는 어떤 존재는 그 존재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는 어떤 분.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겁니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 누가 나와요? 인자, Son of God, Son of Man, 이 말이 나와요. Son of Man, 인자.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당신의 호칭을 뭐라고? 인자라고 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딱 보면 그 인자 앞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 앞에 그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면 그가 가리키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을 제 은사이신 김소윤 박사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세계 신학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바로 이 인자론이에요. 인자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이 표현을 과거에는 그냥 예수님이 인성을 표현한 거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많은 목사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가 가리키는 지점이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인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인자는 예수님이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분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세윤 박사가 세계 신학계의 이 인자론으로 그냥 확고하게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로 이렇게 각인이 된 논문이 바로 그 인자론이에요. The Son of Man. 중요한 논문이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가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은근히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보는 데서 올려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구름을 타고 가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침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가는 마지막 모습은 뭐였어요? 구름 타고 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시 오시는 어린 양을 말할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적인 본성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의 그 구름을 탄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일관되게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실 거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9절 뒷부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흔들렸던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 그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 기독교가 개독으로 욕을 먹는 이 참혹한 시대에 참 교회로서의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는 하나된 모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